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병호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지난 11월 8일 1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당초부터 개혁주의 신학과 전통을 따르는 보수 교단들과 교회들은 WCC 부산총회를 반대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WCC로 인해서 지난 1959년 한국교회가 큰 분열을 겪었고 또 WCC가 과거 보여준 비성경적인 교회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CTS 스페셜에서는 왜 우리는 WCC를 반대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특별 자담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으로 합동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신 이승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교 이현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WCC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부산 총회에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노정되고 또 반대하는 그런 모임과 또 이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부산 총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승우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산 총회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이 부산 총회로 말미암아서 기독교회가 어떤 것인지가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면밀하게 지적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혼돈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 부산 총회에서 정말 그대로 다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냥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총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게 기독교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한 선언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가 아닌 다른 식으로 제시를 된 것이죠. 이따 분석은 이제 이은성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한 교수님이나 또는 그 옆에서 그것을 지지했던 어떤 미국인 신부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전통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의 접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안에도 이미 영생의 의미에서의 생명이 이미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증언하는 형태로만 우리가 선교를 이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고, 이런 문제점이 이번 총회에서도 적나라하게 다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 개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혹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과연 정말 이게 기독교가 순수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 것도 그런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그냥 섞여 있는 그곳 속에서 정말 참다운 기독교의 진리가 보존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늘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 선교 선언문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먼저 두 가지만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참 기독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생명입니다. 여기도 함께 생명을 향하여, 아주 좋은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말하는 생명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말하는 세상 생명이죠. 자연 보존이 잘 돼서 환경이 잘 보존돼 사람이 살만한 환경, 인간의 어떤 인권이 보존되고 되어서 가서 살만한 생명.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분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82항 같은 데 보면 개종이 전도를 실행하는 합법적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개종을 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 전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다 엉뚱한 걸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WCC가 정말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했던 바이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예, WCC가 그 회원이 거의 5억 가까이 되고요. 또 150여 개국이 참여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4개 교단만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총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의 다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그 소수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또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통 어떤 교회의 그런 예배와 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고 또 회원 교단의 교회들은 많지만은 그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을 가지고 기독교 올림픽이니 또 큰 잔치니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은 누가 봐도 어떤 교회의 어느 한 분파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WCC에서 채택된 어떤 문건이라든지 어떤 이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WCC가 어떤 행사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대체로 보면 한국준비위원회 측에서 너무 물량적인 그런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WCC의 그 문건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깊은 고찰이 없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승구 교수님께서 먼저 이번에 WCC에서 다룬 어떤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개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아까 언급하셨던 선교 성명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두 번째 선교 성명서죠. 그리고 WCC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주의자들도 많이 관여해서 나온 선교 성명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WEA 복음주의 협회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지지하는 듯하게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은성 교수님께서 잘 분석해 주셨지만 그 내용이 전통적 의미의 선교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이제 그분들이 오랫동안 소위 빌링겐 그 때로부터 시작하여진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정말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듣기에 따라서 이제 달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개념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WCC적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할 뿐이다라고 그분들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개념이 벌써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WCC를 주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우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중요한 성명서를 하나 내셨어요. 남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문제점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의 기독교적인 어떤 그 색채를 조금만 제거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온 국제적인 어떤 기관에서 나온 문서하고 별 다를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점이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내용만 비교해 보면 이것이 상당히 내용상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주장되어진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지금 남북한에서 모든 핵 문제가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북한의 핵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모든 핵 발전소도 없어져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민들이 어렵게 된 이유도 외세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외세가 이 남북한 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던 주장인가 하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던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략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이 그때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라는 말에서 북한 교회는 과연 누구를 뜻할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교회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교회는 지금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성도들이겠죠. 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아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일까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데 그저 이 선언서에서 나온 대로 남북한 교회의 당국자들이 만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앞장서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북한의 진정한 교회는 배제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승 교수님께서 좀 더 역사적인 맥락과 또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저 확고하게 했다, 더 공고하게 선언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WCC에 공식으로 들어온 게 1961년 인도 뉴델리 그 회의였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바로 IMC까지 같이 통합을 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WCC의 선교 방식으로 삼았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간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것은 것을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관심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그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다, 복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서로 인간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하나 시작된 게 다른 종교 가운데에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일반 은총을 강조하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1961년 그 뉴델리에서부터 타 종교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WCC도 거기에 옵저버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타 종교인들도 가서 들어와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충격을 줬던 건 1991년도에 아마 정현경 교수가 했던 이제 그런 아마 초훈제의 그런 예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990년에 그 바르 선언이라고 하는 스위스 바르에 선언한 것이 결국 예수님의 구속하는 사역은 참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역은 예수님에게만 제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제한될 수 없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하는 그런 문건을 보면 특별히 그동안 일종의 좀 밀월 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로마 캐톨릭과 어떤 구조적으로 WCC와는 결국 하나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로마 캐톨릭은 그 교황청에 그런 교황 수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 문건에 보면 교황 수의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떤 가치 판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캐톨릭이 회원 교회로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앙과 지체위원이나 각종 일의 연구위원으로는 다 정식
임원으로 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보기에 가장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로마 캐톨릭과의 어떤 공동 어떤 협력, 일치선언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로마 캐톨릭은 상당히 종교다원성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시각, 또 토속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열려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특별히 많이 표현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로마 캐톨릭과의 선을 긋고 어떤 성경적 교회관을 나름대로 명목적이나마 주장해 왔던 어떤 WCC가 이제는 그런 그조차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번에 총무 목사님이 네. 맨 마지막 기자회견하면서도요. 이번 총회의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앞으로 천주교회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WCC를 진행시키는 분들의 이제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동방정교회와 수많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단들하고는 이제 같이 하고 있으니까 WCC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큰 덩치로 안 들어와 있는 데가 천주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넣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잘 지적하셨지만 아직 공식적인 회원 교단은 아니죠, 천주교회가. 그러나 여러 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사람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위원장 역할을 천주교 신부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 안에 천주교의 입장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천주교회와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로마 캐톨릭으로 말하면 비가시적 교회 혹은 무형교회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직제 이런 것만이 교회고 또 로마 캐톨릭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중보의 다수성 또 사제 중보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